네, 독송집 모두 6장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 포함된 37개의 경의 마지막 경이죠. 그래서 오늘로 제5장 신행의 독송을 요번 회차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제6장 수행 지도로 독송이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상세한 포살경 독송했는데요.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특정한 포살일에 아라한을 뒤따르기 위해 출가자의 버금가는 8개를 지니는 신행이다. 그래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다. 그래서 하늘의 수명, 행복하게 오래 사는 하늘의 삶을 지시하고 있다. 포살일은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7번 4대 왕경에 의하면 보름의 8번째 날 8일과 23일, 14번째 날 14일과 29일, 15번째 날 15일과 30일, 이렇게 보름의 3일간의 특정한 날이다. 우리도 지금 포살을 함께 진행한 게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래서 포살할 때마다 제가 주로 여러분께 되새겨 드리는 말씀이 뭔가요? 제가자의 포살에서 내가 지금 제가자로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살고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목적점, 내 삶의 목적 지향, 그 자리가 단지 제가자로서 그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에 그치지는 않는다. 제가자로서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적점, 나의 지향점은 아라한이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의 완성을 나는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가자로서의 삶이 가지는 제약 때문에 그런 아라한을 직접 뒤따르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해도, 그러나 보름의 3일이라는 이 특정한 날만큼은 아라한을 본받는다, 아라한을 지향한다 라는 이 목적점을 잊지 않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특정한 3일 동안은 출가자의 버금가는 계, 삶의 질서로움 8개를 지니고 살겠다. 자, 사실은 이 8개라고 하는 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출가를 하면 비구 비구니가 되기 이전에 3위 3인이 라고 하는 예비 단계의 출가자가 되죠. 그때 3위 3인이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계가 있어요. 3위 10계 이렇게 말하죠. 그 3위 10계가 10번째는 뭐냐 하면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유적인 것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제가자가 아무리 아라한을 지향한다 해도 보름의 3일이나 되는 이 큰 비중의 날 동안에 경제활동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일단은 3위 3인이의 출가자의 10가지 계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금과 은을 받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9개의 계가 남죠. 그 중에 7번째, 8번째가 즐기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요런 2가지를 포함하는데, 이제 포살 8계에서는 어떤가요? 바로 요 7, 8번째인 즐기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 하는 요 2가지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계로 말하고 있죠. 7번째 계죠. 그래서 3위 3인이의 10가지 계 중에 경제활동과 관련한 하나는 배제하고
그 다음에 2개의 개를 하나로 묶으니까 8개가 된 거죠. 이렇게 포살일날 제가자의 포살에서 지니고 사는 이 포살 8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출가자의 10가지 계 중에 323이니에 그 중에 경제활동과 관련한 한 가지를 제외한 9가지 계를 그대로 지니는 삶이다. 그래서 비록 제가자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삶의 지향은 아라한이다 라는 이 지향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름의 3일이라는 특정한 날 동안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의 질서로 8개를 지닌다 라고 하는 것이 포살의 기본적인 의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포살에 대한 의미를 놓고 보면 그 포살이 구체적으로 무엇냐 라는 것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상세한 포살경에서 말해주는 대로 이러한 계 그리고 이렇게 8개를 지님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런 포살을 지니면 포살을 실천한 삶이 가지는 힘으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그러면 포살의 힘으로 태어나는 6개의 6하늘, 이 하늘은 어떤 세상이냐, 얼마나 행복한 곳이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과 견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그랬을 때 이 큰 하늘의 행복으로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인간으로의 삶이 그저 100년 안팎의 100년을 수명의 기준으로 하는 삶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6개의 6하늘은 그런 하늘의 행복 가운데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그 각각의 하늘의 수명의 기준이 얼마냐, 요것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그 하늘의 행복, 이것에 견주면 인간 가운데 왕이 누리는 행복, 인간의 왕권이라는 것은 하잘 것 없다. 만약에 가장 낮은 하늘인 사왕천에 태어난 신부고 인간 세상에 왕 지켜줄게, 인간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누가 거기 갈까? 에이구, 하룻밤도 안 되는 세월 거기서 왕 노릇한다고 뭐가 좋아? 이런 차이를 보여주죠. 자, 요런 내용을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 담고 있으니까 이제 경을 읽으면 다 알게 되고요. 자, 요 부분 초기 불교 백일법문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초기 불교 백일법문 상세한 포살경, 천상의 삶에 대한 눈. 하늘의 삶은 이렇다. 작년 8월 8일 날 공부했고요. 포살은 중요한 신행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왕권보다도 포살을 실천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데, 하늘의 삶에 대한 암 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원초적 바른 견해는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인데, 2. 화생하는 중생에 속한 하늘사람, 즉 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포살의 실천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삶을 긍정하지 않는 것은 바른 견해를 가지지 못한 것이어서, 그런 견해로는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른 가르침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 신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 이후의 삶, 이런 부분을 스승의 영역에 속한 거라고 해서 스승이신 부처님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아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교신자죠. 그럴 때 부처님은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늘 세상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데, 세상에 많은 불교신자들이 하늘 그런 게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라고 화생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바르게 불교 신자로서 살 수 없다. 요런 부분. 이렇게 화생 하늘이 있다라는 이 부처님의 안내에 대해서 긍정하고 살아가야 불교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고 포살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신행 방법도 의미를 갖는다. 이런 거죠. 한편 경은 포살의 실천을 통해 태어나는 욕계 하늘의 수명을 설명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신들의 수명은 앙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에서 정리하였습니다. 이래서 그리고 포살에 대한 불교 입문 소유 수업 소개하고 있는데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하늘 세상의 수명에 대해서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나중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욕계 6하늘의 수명을 보면 4대 왕천은 인간의 하루밤낮 4대 왕천의 하루밤낮이 인간의 50년이야. 그리고 그 인간의 50년짜리 하루밤낮 30이 12달 한 달이고 그걸로 12달이 1년이고 그런 1년으로 4대 왕천의 신들은 500년을 살아. 그게 수명의 기준이야. 요거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면 900만 년이야. 4대 왕천 가장 낮은 하늘의 신들도 900만 년을 살아. 33천 같은 맥락으로 보면 3600만 년, 야마천 1억 4400만 년, 도솔천 5억 7600만 년, 화락천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 92억 1600만 년이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한 수명의 기준이에요. 이제 색계 하늘로 올라가면 단위가 달라지죠. 초선에 속한 범신천은 1급이고 제2선에 속한 광음천은 2급, 제3선에 속한 변정천은 4급, 제4선에 속한 광과천은 500급이에요. 제4선 올라가면서 확 뛰죠. 그런가 하면 무색계의 하늘은 더 좀 다르죠. 공무변처의 수명은 2만 급이에요. 식무변처의 수명은 4만 급, 무소유처의 수명은 6만 급으로 나오고 비상비비상처의 수명은 얼마인지는 경에서 찾아지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늘 세상의 수명을 욕계와 색계, 무색계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나중에 여러분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상류따니까야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